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편안히 앉으십시오. 네. 지난 한 달 겨울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산천에 봄꽃이 그냥 무슨 꽃을 가장 많이 보고 달려오셨나요? 오는데 무슨 꽃이에요? 벚꽃이 제일 벚꽃이. 개나리가 노랗게 딱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어느 가나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강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주인공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행복을 위한 쉼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시고 내 호흡이 어디로 가는지 그 호흡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을 바라보시는 시간을 이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이시면 더욱 좋고요. 눈을 떴을 때 사랑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합장을 하고 합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환호성으로 공감을 하시면 환호성을 올리고 네.
잠드랑 참법 대함선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 한번 더? 우! 밖에서 들으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우! 아유, 추운 겨울이 좋으신가요? 지금이 좋으신가요? 지금이 좋아요. 뻔한 걸 물어, 그죠? 네.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름으로 바로 간다고 하니까 잠깐 있는 이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도량 참법은 총 10권으로 되어 있지요. 네. 상근기를 위한 게 1권과 2권. 중근기는 몇 권이라고 했나요? 3, 4, 5권, 6권까지. 6권, 그리고 남은 게 몇 권이에요? 7, 7, 8, 9, 10. 지금부터는 하근기의 중생들을 위한 본문인데 이 하근기를 한다는 것은 중근기와 상근기는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7권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자경, 스스로 자자의 경사경자, 스스로 축하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네. 축하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누군가에게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나를 위한 축하를 얼만큼 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별로 없었지.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없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딱 하나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삭발여미를 하고 이 생에 나의 선택을 이것을 한 것은 저는 이것이 자경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항상 생각해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우리 부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각을 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많은 어른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작고 초라하지만 이 개영 스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박수 좀 쳐. 네. 이 자경의 날을 쉽게 풀이를 하자면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조금씩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도 자기가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7권의 첫 시작이 자경입니다. 근데 그걸 타인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면 행복하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원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바람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고해세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의 다른 말이 고해세계라고 많은 법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고 타인에게 내가 기쁜 일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고해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경의 날이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스스로 기쁜 일을 만들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스스로 기쁜 일을 만드셨죠? 대답 좀 크게 해줘요. 네, 만났습니다. 내가 아까 눈을 설명을 했잖아. 부처님을 만나고 법을 만나고 좀 부족하지만 스님을 만난 게 네. 자경이라고 생각을 네, 하라고. 네. 강요가 아니라. 네. 예를 들자면 많지. 내가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거 기쁜 일이죠. 네. 그리고 봉사할 일이 있어서 봉사를 했으면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잖아요. 네. 뭔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아이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준 것도 그것도 기쁜 일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앉아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어깨 쫙 펴고 뒤로 이제 조금 넘어지듯이 누워서 그러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늦은 듯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고의 전환을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과 주변들에게 뭐 가장 가까운 게 자식들일 테니까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쓰는 순간부터 서운함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7권의 시작에서 스스로를 기쁘게 한다는 작용은 뭘까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독경을 할 건데요. 거기에 용약 환희하며 스스로 기뻐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약한이라는 것은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뭔가 갖고 싶었다고 하면 진짜 팔짝팔짝 뛰는데 보살님들은 무릎 아파서 못 뛰죠? 근데 박수라도 치잖아요. 네. 근데 그 박수도 못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지금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쁨을 느껴야 한다.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왜 용약 환희를 해야 하냐면은 여기에 삼보의 귀한 이유부터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삼보의 귀의를 한다는 것은 1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삼보의 귀의를 하고 단의 의심을 끊어야 하고 거기서 참회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1권에서부터 6권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귀의를 하고 의심을 끊고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하고 그리고 맺힌 원한을 또 풀어야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6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불교의 믿음을 가지고 귀의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지 않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교 학자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학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론 자체가 완벽하거든요. 불교는. 이렇게 1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야 돼요. 어떻게? 기분이 환희로 꽉 차셨나요? 마음이 뿌듯하신가요? 네. 오늘 절에 오면서 펄쩍펄쩍 뛰고 오신 분 계셔요? 뛰고 오면 안 돼. 차 사고 나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달리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지금도 스님 때문에 스님이 무슨 기도하나 궁금해서 한번 와보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보살님들도 기쁨을 느끼면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도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절에 오길 잘했어. 오늘은 이걸 배우고 가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지. 내 도반들에게 이걸 오늘은 뭘 배웠으니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삼보의 귀한 이유로 지극한 가르침을 믿을 줄 알고 의심을 끊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참여를 했으니까 죄업과 번뇌가 사라졌나요? 점점 쌓였나요?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죠? 예. 그런 건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삼보의 귀의를 하고 의심을 끊고 참회를 했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을 2년이나 해가잖아요.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뿌리도 단단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마다 용약하니하여 스스로 기뻐하지 아니하리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을 느끼고 계시나요? 네. 네.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조건을 많이 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요만큼 하고 바라는 거는 태산 같으니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은 기도가 씨앗이 돼서 점점 더 커져서 밭을 이루고 그 밭이 우리 보살님들의 터전이 돼요. 그 밭은 어딜까요? 저 땅바닥일까요? 논산 채우면 땅바닥? 아니요. 우리 보살님들의 가슴, 이게 텃밭입니다. 심전. 마음의 밭에 우리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마음에 귀의를 하고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60대가 며칠 안 남았죠? 네. 한 3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년. 3년 앞으로 3년 후에도 또 60대.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각다 법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의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쁨을 느껴서 용약 환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정촉, 정월기도 1년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정도에 수능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절에 정월하고 수능 기도 때 종교인들이 가장 많아진대요. 기독교도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같이 불교만 법당에 꽉 차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성당도 그때 정월하고 시작하는 때에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입시 100일 전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입시 100일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저는 불안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매달려서 높은 산에 성당에 교회에 그렇게 새벽마다 가지는 않을 텐데 불안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중 대한민국 부모의 간절함이 으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합격으로 떡하니 나타나면 되지만 불합격이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부처님한테 절했다고 기도비 올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떨어지면 어떤 말을 하냐면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다 보면 아우 나 이제는 절에 안 갈 거라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원망의 대상이 부처님에게 그리고 간혹은 또 스님들에게 그런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떨어졌다고. 물론 스님들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거야라고 하지 열심히 기도해도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입시 100일 기도를 하시는 스님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기도를 해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기도하는 그 기쁨을 기도하는 순간을 기쁨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에 터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행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한 행동을 했으면 결과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밭에 배추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제 거름을 주고 막 그래갖고 잘 자라났어. 근데 누군가가 짓밟고 갔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배추도 있겠지만 짓밟았으니까 죽었겠죠.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그 밭을 봤을 때, 배추밭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짓밟아서 그 짓밟은 놈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거라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 밭을 다시 읽어야 할까요? 다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가갖고 잡아갖고 그 놈 밭도 다 짓밟아 버리신 건가요? 아니시죠? 그러면 똑같은 놈 된다. 그렇죠. 그러니 내 밭에 살아있는 배추를 살아있는 것을 살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은 그 놈은 그 놈 복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내 밭을 가꿀 수 있는 현명한 불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100일 기도나 했는데 아들이 떨어졌으니까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떨어졌지만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을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이 살아있는 배추인 거잖아요. 비유를 해주면. 그럼 이 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복돋아 주고 기운을 주는 엄마가 돼야지. 아유 미안하다. 이 엄마가 기도를 잘못해서 내가 떨어졌다.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응? 그죠? 비유가 너무 리얼했나요? 이런 노력들은 인간 몸 받을 때만 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개나 고양이들로 태어나면 인간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먹을 수는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일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너는 시험에 떨어졌지만 엄마는 너 때문에 100일 기도를 해서 참 기쁘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어머니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는 아들이 하는 거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418페이지 이따가 읽을 건데 거기에 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난. 어려울 난이겠죠. 보살님. 쉬울 난은 아니겠죠. 난이란 말은 마음에 죄가 있음이니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이 되지 않느니라. 의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의심을 끊는다. 의단이라고 1권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난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난이란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죄란 게 뭐냐면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이 되지 않느니라라고 아주 이 잠들랑참법은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이 책은 불자들이라면 책을 한 권씩 집집마다 읽겠다는 사람이면 한 권씩 다 보내주고 싶어요. 법보시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워낙 주변에 잠들랑참법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좋다 하면서 권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죄란 게 뭐길래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난이 되니 않느니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뭘까요? 물으면 안 되니까 바로 설명 드릴게요. 보살님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 눈빛이 틀려. 자리 확 깨자. 마음으로 의심하면 난이 아닌 것도 난이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감이 오시나요? 감 떨어졌어 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 어디서 만난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나쁜 생각이 끼어들 때가 많거든요. 아 그때 그
소매치기 하던 그놈인가? 그때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뭔가 안 좋은 소매를 들었던 그 사람인가?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래서 나쁜 일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이치에 맞는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 근데 거기에 맞춰져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나쁜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한마디 생각으로 해가지고서는 나쁜 생각이 진행이 되면 그걸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생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저도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 그 스님 아니냐고. 나는 그 절에 가본 적도 없는데 자기한테 밥을 안 주고 내쫓은 스님이 저 스님인 거라고. 뭐 먹어야 되는데 줄에서 뭐 떨어져 갖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안 준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떡 한 덩어리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것이 그러지만 현실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경험 있으시죠? 떡 안 줬다고 저 안 보는 스님들도 있어. 보살님들도 있대. 몇 번 봤어. 떡 때문에. 그리고 또 상법 시대에는 절도 있고 탑도 있고 경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주위에는. 근데 그 법을 전하는 스님들이 있으니 그것을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 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복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과 그 법을 따르는 스님들이 있고 부처님의 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연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절이든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난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7권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파순에, 마왕 파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나쁜 생각을 가졌다가 살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아서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전을 몇 번의 경전을 읽으셨으면 그런 경전의 독송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용왕도 나오죠. 용왕은 우리 보살님들 법화경은 기도를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법화경에 제12 제마달타품에 용왕이 나옵니다. 용왕의 딸이 나오죠. 용왕의 딸이니까 용왕이 나오는 거. 용왕이 딸을 낳았는데 용왕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로 이제 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몸으로 바꿔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만이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바꾼다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가라 용왕의 8살 먹은 딸이 법화경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는 비유로 법화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악인도, 용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용왕은 신비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물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법화경에서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관몸을 받아서 뭐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틀렸어 라는 말들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우리 보살님들은 저의 발언이 뭐라고 했나요? 저는 금생에서도 수행자의 삶을 살 것이고 다음 생에도 수행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수행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발언을 우리 보살님들은 이번 생에 출가를 안 해서 안 된다가 아니고 이번 생에는 보살의 모습이 수행자의 모습인 겁니다. 보살님들. 그래서 이번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수행을 할 것이고 성불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실 거죠? 네.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을 불자들이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0페이지 있다가 또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로 미루어 보건대 마음이 삿되면 가벼운 난도 무겁게 되고 마음이 바르면 무거운 난도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시죠?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가벼우십니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거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가볍게 만들어라. 응? 뻥치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뻥치면 더 무거워요. 뻥치면 더 무거워. 그렇죠. 뻥치면 더 무겁죠. 그리고 자경이라는 말, 무엇이 스스로 축하할 일인가에 대한 것은 421페이지를 보시면 15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지옥을 원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세상이 지옥인가요? 어딘가요? 천국.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 천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세상. 아름다운 그 기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천국에 가면 또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쁘기만 해서. 인간 세상에 있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귀를 벗어나기 어렵다 했으나 여기 아귀 안 계시죠? 네. 제가 어떻게 아귀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우리 보살님들이 정말 여법한 수행자들로 보입니다. 보살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여? 훌륭하신 손님. 대답 좀 크게 하라니까. 훌륭하신 스님. 아귀로만 안 보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아귀가 아니니까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몸 받기가 어렵다는 건 아시죠? 네. 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 보살님들은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생에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태어난다면 그중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번개 한 번 맞을 만한 확률보다 적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러니 인간몸, 지금은 인간이시죠? 네.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보살님. 허투루 사지 마시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작다는데, 보살님. 그러니 우리가 인간몸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지금 가슴으로 확 와닿게 오늘 이거는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인간몸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허투루 쓰고 있고 다음 생도 당연히 인간몸을 받을 거라고 예약된 사람들처럼, 그쵸? 그러나 지금부터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의 박수를 한 번 더 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축생계에 태어나지 않으셨죠? 여기 개나 돼지. 네, 없습니다. 스님 저는 돼지인데요. 그 띠가 돼지 뿐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너무나 여법한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변지에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이런 문명국에 태어났잖아요. 그쵸? 변지는 글도 없고 그 쇠퇴한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천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고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난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상도, 행복한 그 세상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불하는 그날까지 수행을 하겠다는 발언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처님 존상을 뵙지 않는 것이 난이라고 했으나 우리는 이미 불상을, 부처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부처님으로 보이시나요? 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이 부처님으로 보이거든요. 네. 대답 잘하세요. 네. 우리는 이미 불상을 뵙고 정법을 익혔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것 또한 난이 아니다. 7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또 나오고 8권, 9권, 10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극히 일부를, 전부를 설할 수 없어 극히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동업대중이여, 이와 같이 스스로 기쁘고 다행한 일이 진실로 한량이 없나니
이 참법에서는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친절하게도 우리들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축하를 받은 존재들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인간 몸을 받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설명을 다 하려고 해도 내 말솜씨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진 훌륭한 존재임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자신을? 네. 네,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믿고 주변을 믿고 그리고 부처님께 지심귀명례를 참으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7권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못했다면 못해서 어떻게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니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예,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합장하시고 지금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부족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를 다짐을 하면서 오늘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자비도량 참법 7권 독송을 하고요. 네. 사경도 하고 오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